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이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366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꾸었던 꿈과 계획들, 그것이 성취가 되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에서 오늘의 내 위치가 어디인지 좌표를 정확히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바른 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두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고 망하는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잘한다 박수를 쳐 주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갈 때에는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시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때에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길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그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님들이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정치적인 수단이 좋거나 인맥이 넓거나 어쨌든 뭔가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어야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태어나 보니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아마 부유했겠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자라가면서도 훌륭한 스승에게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쩌면은 사울은 가말리엘과 같은 최고의 랍비가 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멋진 계획을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줄을 서야만 될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내 앞길이 탄탄해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내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열심히 율법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임으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시켜도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해도 억지로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는 경우들이 많았지만은 오늘 이 사울은 달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출세하고 싶은 그 열정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이요,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제게 공문서를 한 장만 써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그들을 몽땅 다 잡아 세상에서 없애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근심거리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는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 사울의 열심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 잠자는 시간에 잠을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남들 놀러갈 때에도 사울은 놀러가지 않고 어쨌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맥을 넓혀가며 윗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온갖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금 자기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려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걸음을 막아서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길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그는 땅에 엎드러져 멀쩡하던 눈까지 멀어져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의 길에 개입하셔서 그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사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경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로는 이 사울을 설득시킬 만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 어쩌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막아서면서 당신 지금 잘못되어서 당신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야.
누가 그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가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사울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울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갑자기 그의 인생의 길에 개입하셔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의 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울의 인생에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답게 살았던 삶이 잘못이었을까요? 그가 젊은이의 그 최고의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빼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 너 열정은 좋은데, 열정은 칭찬할 만한데 그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러니까 그 열정은 오히려 너를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더 악을 행하게 하고 더 멸망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가르친 가말리엘 스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조차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내팽겨쳐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과학자들과 진화론은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야. 아무런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라. 세상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세상에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고 내 인생의 목표를 정했고
네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내가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서 너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 세상에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울의 인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길을 바로 걸어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잘한다고 박수만 쳐 주었으면 될 것입니다. 야, 너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 길로 열심히 잘 달려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너는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사울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열정이라도 없었으면 천천히라도 걸어가겠건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열정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지금 잘못 행하고 있구나. 잘못되게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까 너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내가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신임을 받고 내 출세의 길을 활짝 열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지만은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울의 생각에는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을 잘못 달려왔구나. 내가 지금 이제부터 무엇을 행해야 하지? 오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길에 대한 해안으로 점철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더듬더듬 거리면서 지금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너 잘못 살아와서 그 말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너 잘못 살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쉽게 수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겠죠.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놀 것 놀지 못하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흘 동안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아마 그런 고민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내가 뭘 잘못 살아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계 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나면서 아마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마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2023년 11월 31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좌표는 어디입니까? 아니 2024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서 계십니까? 서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길이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걸어온 것은 아닙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목표는 어떤 방향이십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은 자신의 생각에는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었겠지요. 그래 잘한다. 사울의 부모님들도 아마 사울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정작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출세의 길을 달릴 수 있어?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옳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잘하고 있다고 손뼉을 쳐주며 칭찬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나서셔서 막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울은 왜 오랜 세월 동안 가서는 안 될 길을 갖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신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하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 말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걸어가야 할 참된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사울은 눈이 밝아져 자신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정이 큰 사람일수록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가 자신의 천직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더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을까? 더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더 좋은 학교에 보내어 더 많은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너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베드로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참된 인생의 방향을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착복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참된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놓았던 돈을 다 내놓아 버렸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참된 길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양을 치고 고기를 양젖을 짜서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참된 방향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의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남은 생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차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막아버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정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잘못된 길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에게도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